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뿌리로 내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지 이제 100년이 훨씬 훌쩍 이제 지나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기독교가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유구한 그러한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런 생활의 풍습 모습을 보더라도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여간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 신분제가 뚜렷했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 사상이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던 그런 평민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은 그들조차도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이 죽은 조상까지도 잘 섬겨야 한다는 이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시키기에 넘어서기 힘든 장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풍양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으로 알고 그것을 금했던 기독교는 이 사람들 눈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못돼 먹은 그런 종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는 이 그 제사의 그러한 드리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우상 숭배 요소가 나타나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이 효도관에 대한 문제예요. 효도관.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살아 계실 때는 잘 섬기지도 못했으면서 사실 그렇게 효도하지도 못했으면서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은 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그것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씁쓸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곧 효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효도관이 없는 종교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누이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오지요. 무리들이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말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게 되게 되면은, 피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참으로 매정하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자신이 찾아온 그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을 이끌어서 누가 내 어머니와 누이며 동생이냐, 자식으로 할 말은 아닌 것이죠. 매정하게 들립니다. 자,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기독교는 이 효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으며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효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그거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만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모님에 대한 효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십계명에서부터 나오지요. 이 효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간의 지킬 도리에서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선이다. 예수님은 결코 효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효에 관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순종하며 받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까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품행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또 그 옆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요한이 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러지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야. 저분은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야. 너가 나 대신 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힘든 그 순간, 이제 생명이 곧 있으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7마디, 7번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실 수 없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져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의 말씀을 남기시는 이 모습,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효를 모르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이 효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과 누나 그리고 내 어머니 이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누이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이 정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자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있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내쫓으신 직후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비를 했단 말이지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에요? 나는 결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경황 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무리들 앞에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지평을 열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으로만 묶여버린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저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 저들의 동생, 저들의 형, 오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평을 열어가는데 지금 육신의 그 마리아의 그 어머니를 보고 그 가족으로만 묶여버린다면 사람들의 시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틀에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은 육신의 틀에 묶여버리지만은 신성은 결코 육신의 틀에 묶여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한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에게 묶일 수가 없는 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족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가족은 무엇일까?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가족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이 가족의 개념은 지금 단지 육신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까지 이 가족의 확대적인 개념,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만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하나님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40절 시작.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자, 그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나누셨던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인데요. 자, 거듭남다. 이것이 지금 화두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에 이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야 지금 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은 사실 이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웃음말 같지만은 니고데모가 던졌던 질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기껏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다시 똑바로 살아라는 소린가? 이 정도 개념이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범위가 조금 좁혀지는 것이죠. 아,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자,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역시 같은 질문, 같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로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18절에 걸쳐서 이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원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만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방문객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방문객이에요. 오늘 새로 처음 왔어도 나는 이 예수님의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고 영접한 그 사람은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의 가족인 것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정말 이런 방문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 드리십시오. 그 즉시 여러분들의 신분은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가족으로 즉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신하십시오. 입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내 삶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적 가족,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머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미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미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것을 촉구해 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영생을 얻는 거듭남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이후에 더 전진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대가 당연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잘못된 마음들, 교만, 혈기, 이런 마음들이 변화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지 거듭났다, 여기서만 좋아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모습들,
옳지 않은 모습들이 바꿔나가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도 거듭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마음 가운데에 신령한 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총명,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거듭난 이후에 멈추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전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것들. 거듭남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35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모든 구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생아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그러한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도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족으로 삽시다.